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시며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60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6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원치 않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세계 속의 한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축복을,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민족으로 거듭나고 지켜가야 하고 더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셨으나 교만하여 쇠퇴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가 넘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생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주소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펼쳐보니까 신천지에 속한 사람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5가지를 갖추어야, 5가지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잠깐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면, 첫째는 성경에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이게 아마 신천지 교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시온산, 신천지 교파의 추수를 받아야 알곡으로, 곡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을 맞아야 하는데 그게 신천지가 세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말씀에 인을 맞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12지파의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는 약속의 나라 12지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기는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공부하고 수료 종합시험에서 90점 이상으로 수료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삶 공부도 90점 이상으로 할까요?
마지막 5번째로는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하는데 자기는 신천지 예수교 교족에 농명되었으므로 생명책에 농명되었다고 하면서 신천지 예수교인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명칭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신천지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이단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5가지가 아니고 2가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선해서 예수를 주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무슨 신천지 교파에 소속돼야지만 구원을 받고, 무슨 선교센터 가서 성경 공부해서 말씀으로 인을 맞아야 구원받고, 무슨 계시록 22장을 다 공부해가지고 90점 맞아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말씀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이 기본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받는 구원이 기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고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복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내 의지라든가 내 행위라든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웨슬레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제 은총 속에서 주어진 역사다, 이런 거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또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행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방편을 제시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큰 방편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의 차원이 영원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일을, 당신이 왜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당신 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때문에 한다고 그러세요. 당신 왜 이렇게 남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다 베풀려고 하느냐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상급 구원, 내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딱 갈라지냐면 누가복음 19장에서 갈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산에서 계실 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아니라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이 강도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아주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부르면 들어가는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낙원은 창기도 들어가고 세리도 들어갈 수 있고 강도도 들어갈 수 있고 죄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곳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 천국은 믿음만 가졌다고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예수님 뒤를 그냥 꽁무니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그게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면류관과 상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야, 골고다 십자가, 그 골고다 산상에 강도 두 사람 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았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낙원에 들어갔대. 야, 그렇다면 못하라 이렇게 일찍 예수 믿어서 고생할 필요 뭐 있냐? 나도 세상에서 실컷 나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막판에 숨 넘어가기 깔딱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면 낙원에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얄팍한 생각을 혹시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진주로 만들어진 12대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째까지.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구원이요 상급구원이요 신앙의 수준과 차원을 따라서 받는 영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절대로 남이 해줄 수는 없고 각자가 자기 자신이 거듭나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온유한, 겸손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또 순종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만 이것이 하늘의 상이 되고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니면 목장을 하면서 목자와 목녀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려고 합니까?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희생은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기억될 거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3가지가 뭡니까?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결실로,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순종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이제는 행실로 옮기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막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행실이 순종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요, 사실은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그래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대. 찢어지게 가난한데, 수입도 적은데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굶어 죽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맞지요, 세상 이치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한 인생을 사는데 주일을 꼬박꼬박 지켜야 되느냐. 피곤해.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죽도록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막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주일을 매일매일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에 행함의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순종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과 사단은 마치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역사합니다.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순종하고 행함으로 순종하고 열매로 순종하는 거듭나고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도처럼, 골고다 산성에 있던 그 강도처럼 낙원만 가기만 하면 그만이지 뭘 더 바랄 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상급의 엄청난 차원과 차별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영광스러운 상과 면류관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그 상이 얼마나 크길래 모세 같은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학을 잘 못해요. 물리, 화학, 이거는 아주 잘 못하는 건데, 화학을 보니까요, 화학에
어떤 그 화학은 어떤 그런 이 물질을 분해를 하는데 이게 분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잘게 분해해 들어가는데 이걸 마지막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단계까지 가는 게 원소라고 합니다. 뭐 엘리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원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원소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은 이 화학적인 원소보다 더 작은 것까지도 구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받을 복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보다는 어느 차원 어떤 차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면류관과 칭찬을 받게 되는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것들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책임지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